김요한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한국 교계 성적 타락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회개가 없는 종교적인 특권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특권 의식, 이것이 결국에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범죄에 빠지게 만드는 이유이다라는 것이죠. 영적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종교적인 특권 의식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루밍 성범죄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목회자의 지위를 통해서 지도자의 역할, 어떤 자리를 통해서 심리적인 지배를 하고 성적인 가해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스타 강사, 유명세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대중적인 인지도와 사역적 성공을 통해서 이 피해자들을 억누르게 되고 성비 사건으로 진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 한국 교계에 보면 면죄부 문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 없는 복귀. 이런 것이 너무 쉽게 일어나다 보니까 어떤 죄의식이라든가 문제의식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더 이상 활동을 못 하는데 이 교계에 보면 면죄부를 주는 목회자들이 있고 기관들이 있고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빨리 복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제가 한국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한국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처벌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처벌이 있더라도 너무 빨리 복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도 쉬쉬해주고 조용히 있다가 다시 나오면 돼. 이런 문화가 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성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요한이 어떻게 다루는가, 그리고 결국에 요한은 어떻게 되는가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18절부터 20절입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요한은 백성에게 어떤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그리고 그 반응은 어떠했죠? 요한은 여러 가지로 권했습니다.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때, 또 헤롯을 꾸짖을 때도 역시 한 번만 꾸짖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런 선지자적인 역할을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죠. 예를 들어서 헤롯 왕 같은 경우는 동생의 아내를 취하고 그렇게 해서 율법에서 말하는 간음, 그러한 죄를 졌지만 양심의 화인 맞아서 전혀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요한을 죽이려고 했죠. 결국에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의 메시지로 들리지만 또 악한 자에게는 그것이 심판의 메시지가 되어지고 결국에 그 심판의 열매,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이 헤롯을 책망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죠.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도자가 앞에 있는 자가 모범을 보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꼬집은 거죠. 사람들은 어떤 것을 비판하고 어떤 것을 얘기하면 그 비판하고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다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 같은 경우도 합당한 책망을 했지만 그 당시에 헤롯과 또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불편한 진리였던 것이죠. 결국에 헤롯은 요한의 책망을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을 옥에 가두었죠. 회개해야 하는 그 상황에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요한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서는 요한을 죽음으로 내몰았죠. 우리도 이 시대에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의미는 또 10절에 보면 의인은 복이 있는데 그 의인의 삶에는 무엇이 있는가? 네, 천국이 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똑같다라는 말인데요. 심령이 가난한 건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죠. 천국이 그들에게 임하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천국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그 지경까지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말을 하지 않으면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받거나 감옥에 가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러함에도 왜 요한은 그 헤롯의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았고 그런 죄를 백성들이 따라서 범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저도 스캔들이 있는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서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너가 얘기를 하는 것이 기독교에 도움이 되겠느냐? 너는 뭐 잘 사냐? 너는 문제가 없냐? 너나 똑바로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자신을 더 많이 돌아봐야 하죠. 그렇지만 이 시대적인 어떤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잘못된 기차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도 죄가 될 수 있겠죠. 네. 21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요한이 투옥된 뒤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왜 누가복음에는 요한의 투옥 그 뒤에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넣어놨을까요? 그것은 요한의 시대는 이제 저물고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문학적인 장치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를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수많은 범죄와 어지러운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지만 때로는 주님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될 때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감옥에 가거나 죽임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